거짓과 속임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거짓, 속임수가 가장 흥황하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했나 봐요. 호세아 선지자도 선포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표현인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에브라임 북왕국이 지금 애워쌌다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난 잘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택하고 있지만 택한 백성으로서의 책임감, 택한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될 그 책임감을 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특권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만 누리고 싶은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속임수와 거짓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장 12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보세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것, 그게 바로 거짓과 속임수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그 북왕국은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든 종교적 행위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든 종교적 행위를 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자기 만족적인 종교적 행위들은 거짓과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자기 만족적인 종교적 행위를 하는 모습들은요, 후 불었다가 없어지는 바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풍은요, 이 식물을 마르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식물들을 그냥 말라버리게 하는 게 동풍이래요. 근데 그 동풍을 따라가는 게 지금 에브라임이라는 것이죠.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에 도움이 되고 또 농사에 해가 되고 하는 어떤 그 두려움, 그 바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국을 외교적인 유익을 위해서 계약을 맺고 그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강대국의 조공을 바쳐서 그 정권을 유지하는 거에 이걸 하려고 하고요. 거짓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나라를 위한다라고 위안을 삼습니다. 그 속마음은요, 부를 가져다 주는 물질을 의지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바람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이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지금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싸고 있듯이 그들은 예배 행동들이 거짓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 속마음은요, 부를 가져다 주는 물질을 의지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호세아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었다면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혹은 농사에 큰 유익을 줄 것 같은 그 우상들에게는 의지하지 않았어야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시간이 오래되니까요, 광야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에는 물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지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굶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내가 열심히 농사 지으면 굶지 않고 오히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을 따라갔고 구름기둥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서는요, 불기둥 안 보입니다. 구름기둥 없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적인 삶에 도움을 주는 그런 우상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장소에 따라 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광야의 하나님이 다르고 가나안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장소에 따라 믿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뭔가 불안할 때는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막 붙들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좀 편안하고 일이 잘 풀리면 그냥 습관에 따라 예배 오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때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요, 에브라임과 유다가 그런 장소에 따라 변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거짓과 속임수의 삶을 야곱의 예를 들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야곱은 믿음의 선조이고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도 호세아가 보는 눈에는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보는 게 뭡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지금 백성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호세아 눈에는요,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야곱, 야곱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그 야곱에게 배운 거는 거짓과 속임수만 배웠다 이 말인 거예요. 야곱도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자였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되었던 자였어요. 결국 보세요. 야곱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뺐고요, 그 외삼촌 집에 가서도요, 양을 키우면서 얼룩진 것은 자기에게 달라고 하면서 일부러 양들이 있는 곳에 얼룩진 가지를 놔두고 그렇게 했던 자입니다. 속임수로 살았던 자예요. 그런데 약복강가 이거 그런데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었던 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니까 바뀌어졌잖아요. 지금 호세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에브라임이 그렇게 진실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보십시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은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붙잡고 울며 간구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지금 형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거짓으로 속였던 그 형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나 죽지 않게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도와주세요 라고 했고, 거기서 베델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실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호세아가 하고자 하는 말을 지금 합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다.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호세아가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셨고 내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상황이나 장소가 바뀌어도, 아니 삶의 방식이 바뀐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었고 장소가 바뀌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아수르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결론들, 많은 경험들의 어떤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꾀를 내어서 금방금방 해결하고 내 생각대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과연 나에게 득이 될까요?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 없는, 다시 말해 만군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야곱은요, 그냥 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깨달은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요. 6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 바라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라고 했는데요. 인애라는 게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이지요. 인애라는 거 국어사전의 정의는요,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요, 인애를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는 정말 많은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에서 쓰이는 이 헤세드는 문맥상 의미를 보면 삶과 관련된 단어예요. 내 삶과 관련 없이 인애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 이게 헤세드라는 게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이게 인내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앉아가지고 인내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나가서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그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면서 내 가족에게 헌신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매일매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그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짓과 소금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일상 속에 이제 거짓과 속임수는 이제 드러나는데 보세요. 7절 보세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 이스라엘은요, 거짓이 가득했던 거예요. 가나안에서의 삶은요, 거짓과 속임수였던 거예요. 농산물을 수확해서 판매할 때 그냥 그렇게 거짓하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물질이 주인이니까 물질을 저울을 속여가지고 이윤을 얻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인애와 정의를 잃어버리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내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고 할 게 없다. 왜? 그 마음에 인애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질이 많아지면 좋은 거예요. 내가 수고했답니다. 내가 수고해서 모든 걸 얻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수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울을 속여 이윤을 취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 죄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요. 내 수고로 모든 것을 얻었다. 자기 수고로 모든 걸 얻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나의 수고만 드러나는 삶입니다. 일상 속에, 그런 사람 속에, 일상 속에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내 수고와 내가 드러내고 하는 것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좋다. 이제 농사 지으면서 내가 수고하면 얻을 게 있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 장막으로 가겠다. 다시 광야로 보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당하게 얻은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부는 결국 장막이 될 것입니다. 다시 장막에 가서 명절을 지키는 게 뭐예요?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다시 장막에 가서 딱딱한 빵,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된다. 불편한 잠자리가 다시 될 것이다. 거짓과 속임수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 애굽의 땅에 있을 때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똑같이 여기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 사실을 잊은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늘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로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합니다. 왜 둔감할까요? 그것은 거짓과 속임수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거짓과 속임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인애와 정의는 이게 요즘은 시대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것이다라고, 삶의 가치가 아니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꼭 경건해야 되냐라고 우리에게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의심하고 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정말 거짓과 속임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거짓과 속임수가 삶의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삶의 방식이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창조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의 인애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마음이 힘든 자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도와주는 자립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또 많은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세상에 잘 적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